그런데 바로 이 기쁨을 위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이 예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지고 제자들이 시대를 열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다가갔을 때 그들은 그들 스스로도 혹은 주변인들이 보기에 과연 저들이 무슨 일을 얼마만큼 해낼 수 있겠는가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처음부터 이들이 3년 만에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그 마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퍼뜨릴 가장 적임자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드디어 예수님의 계획대로 3년 만에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온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의 시대가 열린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있다가 그 구체적인 한 구절을 놓고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쁘실까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열리는 제자 시대가 멈칫하고 머무는 게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확장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루살렘 공회라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열리는데요.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다 모아서 어떤 결정을 내려놓는 거니 모든 민족을 향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그 유대 민족의 2000년의 특권인 할례를 내려놓겠다. 그거 어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적 축복으로 보는 거지 그 이상 의미가 없다. 오직 예수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된다. 자, 이런 선언을 하고 이방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이방인 형제들을 괴롭히지 말자라는 선언을 한 겁니다. 와우,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열려진 마음, 하나님의 꿈을 만백성과 나누고자 하는 이 경계를 넘어선 이 소망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의 간접 표현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들의 결심은 멈춤 없이 전진 또 전진하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30년 만에 얼마나 확장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그때 30년 만에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생하자 로마는 불타버린 그 로마의 그 화재 사건의 범인을 찾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결국은 기독교인들을 로마 화재 범인으로 조작해서 그들 200여 명을 한꺼번에 책임을 물어서 처형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 복음의 1세대들 200여 명이 한꺼번에 죽을 때 사도 바울도 그 200여 명이 한 사람이 되어서 죽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아직 스페인으로 복음 전하러 가지 못한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 일을 마가와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이 디모데와 마가는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복음의 주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맡기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준비된 면류관을 향해서 간다. 이제 바톤을 넘길 테니 받아라. 그들이 바울의 그 제안, 준비된 면류관 받으러 간다, 남겨 부탁한다. 그 선뜻 받아서 복음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확 일어서는. 와우, 이건 정말 얼마나 바울도 기뻤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장면인지 그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대에 이제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1세대들이, 이를테면 야고보 등등 수많은 1세대들이 같은 바울의 심정으로 복음의 격려 편지를 썼을 때 그들이 의의 싸움, 그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격려하는, 그래서 진정한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격려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다 받게 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와우,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쁘신지 그 장면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그런 싸움이 계속 지속되어서 이를테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반모섬에 가서 그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굴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이를테면 승리한 예수의 이야기가 그침없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질 거라고, 결국 끝날까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는 진행된다라는 계시록을 썼단 말이죠. 자, 얼마나 하나님의 기쁜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신약에서 이렇게 잘 담아냈는가를 크게 한번 살펴봤습니다.